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 여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 예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하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죄가 무엇이죠?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죄는 창조주가 정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벗어나고 깨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와 동시에 죄는 관계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는 대상이 있는 거죠. 살인을 했던, 간음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미움, 시기, 질투, 하여간 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이 죄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중에 가장 궁극적이고 또 크게 피해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큰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죠. 사실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에게 해코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망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큰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회개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건 죄란 그런 것이라고 했죠. 또 죄는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는 정죄와 수치와 형벌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너는 잘못했어, 너는 나쁜 놈이야 하는 낙인을 찍히는 것, 또 선포하는 그 판결하는 것, 네가 잘못했어. 그 정죄라면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 정죄로 말미암아 느끼는 감정인데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에서 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수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에 따르는 형벌이 있죠. 죄는 형벌이 있어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으며 수치를 느끼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현실이고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 가운데 있고 수치를 당하며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인 위기 또 형벌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를 예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 복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있다면 우리 삶에 예수께서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정죄와 수치와 형벌을 다루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정죄, 수치, 형벌을 다루시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이 사람들의 정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 질문들은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에서도 이 말씀 들으면서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땅엔 뭐라고 쓰셨을까? 궁금하죠. 근데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궁금증을 가지고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궁금한 구절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면 별의별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각 사람의 은밀한 죄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쓰셨을 거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그머니 없어져가지고 도망갔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름 써 있고 뭐 죄 써 있고 자기 이름 써 있고 죄 써 있고 뭐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 뭐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추측은 조금 거시기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멀리서 자기 이름 써 있는 건 어떻게 봤을 것이며 또 그 옆에다가 죄목 기록하는 걸 다 보고 슬그머니 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 같아 보이죠. 뭐 더구나 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창의적이고 기발한 발상이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그냥 추측일 뿐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께서는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봅시다. 자,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 좀 가까운 말씀을 이제 들을 텐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한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내용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내용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요한이 기록 안 했을 리가 없죠. 분명히 요한이 기록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용이 핵심이 아니니까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지,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고 포인트였다면 요한이 왜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기록했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에서 내용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메시지는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손으로 쓰시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이제 내용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석할 때 기억해야 될 원칙은 손으로 쓰시는 행위 자체가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두 번째 해석을 위한 원칙은 이 행위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없는 일을 굳이 요한이 성경에다 기록했을 리는 없죠. 그것도 두 번이나 기록하지 않습니까? 앉으사 손으로 쓰셨더라. 이걸 두 번이나 기록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을 요한이 두 번이나 성경에다 썼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행위였을 것이다. 그 얘기는 요한이 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행위였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두 번이나 쓰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원칙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이 행위가 의미가 있는 행위였을 텐데 이 행위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였을까? 아니면 상징적이고 영적인 행위였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손으로 땅에다 쓰셨던 것은 성난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한 템포 쉬어가려는 그런 이제 실용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좀 컴다운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한 템포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실용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의 어떤 특징과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쭉 이렇게 따라오면서 보면 요한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죠?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이미지도 막 사용하고 이제 그림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행동만 굳이 실용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조금 흐름상 잘 안 맞죠. 그런 면에서 아마 요한이 이 행동 가운데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집어넣으려고 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쭉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원칙이 뭐라고요? 내용보다는 행위 자체가 아마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거다. 두 번째, 의미 없는 행동은 아닐 거다. 세 번째, 그 행동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 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신 행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였다면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무슨 영적인 의미를 가졌을까? 자, 이를 위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는 행위가 성경 다른 부분에서 혹시 쓰인 데가 없는가,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우리는 뭐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래도 그냥 그러셨나 보다, 뭘 쓰셨지? 이렇게 궁금해하겠지만 그 당시 유대에 살았던 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뭔가 약간 손가락으로 쓰신 행위가 있다면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의 이미지를 먼저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역사고 문화고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거라든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쓰셔도 그냥 쓰시나 보다 이렇게 느끼지만 그 사람들은 썼을 때 성경에서 손가락으로 뭔가 쓰셨던 이미지가 이렇게 겹치면서 오버랩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전통이고 문화고 또 구약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손가락으로 뭔가 쓰는 행위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행위가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랐을 거라고 하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어떻게 달랐을까? 성경에서 사용됐던 용례가 있다면 아마 그 이미지나 그 뜻이 오버랩돼서 분명히 보였을 거다 하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했다면 무엇을 상징한 것이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를 보려면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는 그런 용례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봐야 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또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혹시 뭐 다른 용례가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두 용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자, 3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손가락으로 쓰였던 표현이 없는데 친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원어에 보면 히브리에 보면 에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다른 데서는 거의 대부분이 손가락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inger라고 하는 단어가 명확히 들어가 있죠. 근데 한국어 이제 개역 개정은 번역할 때 좀 의역을 하면서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빼고 친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다. 이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이제 finger라는 게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츠바라고 하는 단어는 손가락이라는 대표적인 손가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뭔가를 기록하셨는데 뭘 기록하셨죠? 그렇죠. 율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계명과 율법을 기록하십니다. 자, 구약의 손가락은 계명과 율법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구약에 쓰였던 손가락으로 뭔가 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계명, 즉 율법을 기록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예가 있는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5절 살펴보죠.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자, 여기도 손가락이 나오죠. 자,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그 아까 사용했던 에치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인데, 자, 이건 여기서 이 벨사살 왕 때 이야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 때 이야기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이 벨사살 왕 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다 뭔가 쓰지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 손가락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왕이 이러저러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 27절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뜻은 왕을 저울에 재봤더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왕을 저울에 재봤더니 부족하다. 자, 무슨 뜻이죠? 관역을 벗어났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왕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나타난 손가락으로 석회벽에 썼던 글은 율법에 의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왕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뭐냐면 율법에 의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의한 정죄와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이제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손가락에 대한 이미지인데, 자,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손가락으로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저울을 달아봤더니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손가락이 사용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때의 손가락은 하나님만이 질서, 즉 율법을 기록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율법을 기록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질서를 정하실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며, 벨사살 때의 손가락은 그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특히 구약에서 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은 계명, 즉 율법과 거기서 벗어난 것을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손가락입니다. 자, 이 상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이 여인이 처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준 질서,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에 의해서 여인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8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죠. 정확히 벨사살 때 나타난 손가락이죠. 또 율법에 의하면 모세 때 나타난 손가락이죠. 모세 때 나타난 손가락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의하면 벨사살 때 나타난 손가락처럼 이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5절의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법이에요. 자, 벨사상 왕 때 나타났던 손가락처럼 심판하고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새로운 무언가를 그 손가락으로 쓰시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무언가를 그 손가락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자,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세요. 요한이 상징하는 바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손가락으로 쓰신다고 했을 때, 그래, 예수께서 뭘 쓰셨지?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말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가락으로 쓴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구약에 나왔던 손가락의 이미지들이 오버랩됩니다. 당연히 오버랩되죠. 뭘 쓰셨죠? 그렇죠. 율법을 쓰셨고. 뭘 쓰셨죠? 율법에 의한 심판을 선포하는 걸 쓰셨고. 그게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앉으셔서 그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계신 거예요. 뭔가를 쓰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 상징하는 바가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쓰신 것은,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은 다 계명이었어요. 계명,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한 심판, 그걸 쓰신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계명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뭔가 예수께서 율법을, 계명을 쓰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계명과는 다른 새 계명을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으로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전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새 계명을 쓰고 계신다는 건데, 계명은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쓸 수도 있죠. 질서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림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새롭게 기준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옛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새로운 계명을 쓰고 계시는데, 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쓰시고 있는 계명은 사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주고 있는 계명인 거예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정죄하고 고소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율법을 가지고 고소하고 있긴 하지만 그 고소하는 마음의 바탕은 뭐예요? 미움과 질투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새 계명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계명의 온전한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한 것을 그냥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강하게 이 사람들한테 박혀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것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 사실은 구약과는 다른 계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한 거죠. 자, 어쨌거나 새로운 계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계명은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미움과 죽음과 질투를 가지고 이 계명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해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제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침은 이제 밤이 지나고 빛이 들어오는 건데, 밤이 지나고 빛이 들어오는 그때에 성전이라고 하는, 즉 죄가 정의되는 그곳에 예수께서 걸어 들어오시면서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여인 앞에서 예수께서 앉으셔서 땅의 손가락으로 새로운 계명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그리고 있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지금 이 정죄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앞둔 여인 앞에서 예수께서 새로운 계명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죄의 계명이 아니라 용서의 계명이며, 그것은 심판과 죽음의 계명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계명이며,
그것은 미움과 질투의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석할 때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제 읽히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정죄하고 고발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죄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다 떠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계명을 지금 쓰셨거든. 그러니까 옛 계명에 의하면 정죄가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새로운 계명, 새로운 기준을 쓰고 나니까 정죄가 잠잠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계명에 의하면 나도 너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쭉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손으로 쓰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내용이 아니라 이 행동 자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죠. 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우리 이 관점을 가지고 쭉 처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예.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뭘 쓰셨던 것은 말이 아니라 이 행동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대답이 뭐예요? 너희의 계명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지만 나는 지금 다른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선포한다. 이게 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이 5절의 이 질문은요,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흠잡으려고 나왔는데 이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만약 죽이지 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고. 그렇다고 죽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쭉 가르치셨던 예수님 가르침 자체에 이제 뭔가 모순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딱 걸린 거죠. 네, 지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람은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사실은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빠져나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빠져나가실 수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시냐면 율법을 새로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질서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 하나님만 질서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위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지혜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쓰신다. 손가락으로 쓰신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손가락으로 쓰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시고 벨사살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계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 계명이 아니라 사실 구약 계명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바로잡아주는 건데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하시는 건데 이게 워낙 잘못된 선입관이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게 나의 대답이다 이거예요. 이미 기록된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외통수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대답이다 이거죠. 손가락으로 쓰고 있는 행위 자체가 내 대답이다. 그랬더니 7절에서 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기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ask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재촉하면서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물어봤던 거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도 그렇고 7절 8절에서도 그렇고 이들이 물어보니까 구부리셔서 땅에 쓰시고 재차 물어보니까 또 이제 구부리셔서 땅에 쓰시고 그러니까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속 물어보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메시지라고 그랬죠. 첫째, 너희가 나한테 지금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내가 율법을 쓴 자야. 사실은 내가 율법을 기록한 자야. 나는 율법을 다시 기록할 수도 있어 하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내가 새 율법을 쓰는데 그 새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죽음과 심판의 율법이 아니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이게 내 대답이야. 나는 율법을 새로 쓴다. 너희가 나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묻는다고, 돌로 쳐 죽이는 율법에 대해서 묻는다고 내가 지금 대답하겠다. 나는 율법을 새로 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내가 율법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가 주는 계명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쓰시는 분이세요. 정죄와 심판의 옛 계명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새로운 계명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죽이는 계명이 아니라 살리는 계명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요한이 그리고 있는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이 보이세요? 요한은 지금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그림이 뭐라고요? 성전에 예수께서 걸어 들어오시고 아침이 밝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뭘 하세요? 두 번째 그림, 앉으셔서 새 계명을 쓰시는 거예요. 이 두 개 그림을 보여주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정확히 그 얘기를 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쳤다. 예수께서 성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구부려서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어요. 새 계명을 쓰셨을 때 어둠이 지나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율법이 정의되는 곳이고 그래서 심판과 정죄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오세요. 그래야 복음이 완성된다고 했죠. 걸어 들어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죽음과 정죄의 율법을 새로 쓰시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율법으로 새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 두 번째 그림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더욱이 이 계명은 돌이나 석회벽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쓰여졌어요. 여기 보면 이제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땅에 대한 히브리어를 보면 모래라는 뜻입니다. 자, 모래 위에 기록했어요. 자, 구약의 계명은 지울 수 없는 돌판이나 석회벽 위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요 쉽게 지워지는 모래 위에 쓰여져요. 우리의 죄, 또 죄에 대한 심판을 쉽게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쉽게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주는 계명은 돌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정죄가 아니고 석회벽에 세워진 지울 수 없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새 계명은 모래 위에 쓰여져서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훅 하고 지워져 버리는 그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은혜와 용서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지우세요. 흔적도 없이 지우십니다. 옛 계명은, 또 사람의 계명은 석회벽에 기록되어서, 돌벽에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아요. 이 여인이 여러분 설령 죄값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다행히 죽지 않고 죄값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흔적까지 없어졌을까요? 아니 여러분, 죄에 대한 흔적은요 주워온 글씨처럼 계속 남았을 겁니다. 저 가늠한 여인, 저 불륜, 나쁜 년, 음란한 여인, 여러분 주워온 글씨로 평생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에요. 사망과 죽음에 정죄하는 율법이에요. 사람의 법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법도 정죄하는 법,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계속 낙인을 찍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계명에 의하면 우리 죄는 흔적도 없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이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죄는요,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사실 제가 이거를 2번 설교가 아니고 3번 설교로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2번째 이제 설교가 뭐였냐면 사람의 정죄에 대한 거였거든요. 이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근데 좀 너무 길 것 같아서 2번으로 줄이면서 이제 뺐는데, 이 사람의 정죄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여러분 제일 재밌어하고 제일 쾌감을 느끼고 가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 뒷담화 까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달콤한지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뭐 자매님들, 뭐 자매님들 형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점심 때 보면 이제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먹고 1시쯤 앉아가지고서 저녁 먹을 때까지 한 5시간, 6시간을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어이구, 지금 몇 시야? 빨리 가야 돼. 이러는 얘기의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얘가 이랬대. 어머, 걔가 그랬대. 아우, 얘가 저랬대. 아이고, 걔 어떡하려고 그러냐. 다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남 얘기 중에서 좋은 얘기로 5시간, 6시간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걔 너무 훌륭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걸로 5시간, 6시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다르실 줄로 믿습니다. 수원하나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앉아서 10시간을 칭찬을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앉아서 5시간, 6시간, 10시간을 얘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고 너무 흥분되는 게 뭐예요? 정죄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남 뒷담화 까고 씹는 거. 누가 이랬대, 제가 그랬대, 아이쿠, 걔 어쩌려고 그러냐, 걱정해 주는 듯 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즐기는 이거. 이게 원래 한번 설교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죄성 아닙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추고 싶어하고 자기의 수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덮어줬으면 하면서도 남의 죄와 남의 수치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악한 인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남의 수치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사실 즐기는 거죠. 사실 즐기는. 남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정죄는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실패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것도 또 얼마나 재밌는 안주거리인지. 망했디야. 아이고, 어떡하냐. 사실 어떡하냐가 아니고 아이고 고소하다 이 생각인데, 말로는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속으로는 카타르시스가 쫙 올라오죠. 네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면 어쩔 뻔했냐, 막 이게 올라오면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정죄는요, 돌판과 석회벽에다 기록한 거예요. 정말 돌판과 석회벽에다가 정으로 쫙가지고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서 그것을 사골 우려 먹듯이 계속 우려 먹죠. 10년 뒤에도 우려먹고 20년 뒤에도 우려먹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율법은, 새 계명은 어디에 기록하세요? 모래 위에 기록하세요. 그래서 바람이 한번 후uk 불고 나면, 성령의 바람이 후uk 불고 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맞아요, 기록되기는 기록돼요. 뭐 죄를 졌으니까. 하지만 어디 기록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기록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성령의 법이 한번 훅 긁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지워져서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정죄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물론 뭐 할 수만 있다면 칭찬을 받으시는 것이 좋지만, 정죄한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실패는 석회벽에 정으로 짜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기록된 거예요. 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이게 예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복음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우려먹고 뭐라고 정죄하고 뭐라고 낙인을 찍든지 하여간 상관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죄를, 실패를 석회벽에 기록하여서 영원히 우려먹고 정죄하겠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모래 위에 기록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수치와 실패를 흔적도 없이 지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와 실패는 벨사살의 그 석회벽에 기록된 그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기록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지워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처음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에게 여러분 행운이 있다면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행운이 있다면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뭐 자원에서 나왔던 끌려 나왔던 하여간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복이 있습니다. 자원에서 나왔던 아내한테 끌려 나왔던 하여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기준을 정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동시에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세요. 이거 말고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하여간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온 것은 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곳에는 모든 정죄가 잠잠해집니다.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지요. 정죄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죽여 하던 소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인만 딱 남게 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인. 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딱 독대하게 되는 순간. 오직 하나님과 나만 딱 독대하는 순간. 그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순간은 지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지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순간이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시간이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요 땅에다 쓰셨어요. 하늘에다 안 쓰시고. 땅에다 쓰셨어요. 하늘에다 안 쓰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래 위에 기록된 은혜의 계명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래 위에 쓴 은혜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계명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땅의 은혜의 복음을 기록하신 은혜의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은혜의 예수를 만나시지 못하면 하늘에서 심판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바울이 전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두 가지 냄새를 내요. 하나는 생명의 향기를 내고 또 하나는 사망의 냄새를 내요.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 냄새를 내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도 나지만 사망의 냄새도 나요. 이 땅에서 은혜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복되십니다. 자의적으로 나왔던, 자발적으로 나왔던, 끌려 나왔던, 하여간 오늘 은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뭐든 실패가 뭐든지 간에 모래 위에 기록하신 새로운 계명으로 흔적도 없이 지우실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 안에서 생명과 자유와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죄는 여러분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 드러나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시간 문제예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죄를 영원히 감출 수는 없어요. 죄는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죄는 여러분 자책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여러분, 자책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책하면요 우리 영이 침체될 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자책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인데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러니까 자책이 나오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그래서 그런 일을 했어. 전혀 자책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미안해요. 원래 개쓰레기야. 원래 그런 존재라고. 그런데 원래 쓰레기가 쓰레기질한 것을 가지고 뭘 자책을 합니까? 자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책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적인 침체로 이어집니다. 죄는 여러분 감춘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자책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죄는 여러분 용서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이건 기억하십시오. 죄는 감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자책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죄를 가지고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깜깜한 밤이 지나고 성전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앉으셔서 새 계명을 기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침이 밝아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해방되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습니다. 사망의 정죄와 또 사람의 낙인이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모래 위에 기록하셔서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지우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혹시 지체들 가운데 죄책감으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묶여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결코 실패가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용서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새 계명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새 계명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들을 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